아멘. 할렐루야. 경주이는 주머니 손 놓고 있는 건 누구한테 배웠대? 감사합니다. 최근에 냉장고 선전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광고가 어느 회사 냉장고인데 냉장고 문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 모니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인터넷도 검색하고 또 화상통화도 하기도 하고 또 날씨도 검색하고 심지어는 교통 상황 이렇게 밥을 먹고 주방에서 준비하면서도 다 그런 검색들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음식을 저장하고 냉장시키는 냉장고가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각종 재해도 방지하고 또 온도 시스템도 거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기능성 있는 그런 냉장고를 제가 봤습니다. 이걸 소위 실용성이라고 하는 실용성. 근데 이 실용성은 반드시 소위 효율성과 함께 가죠. 아무리 간편하고 심플하고 뭔가 그런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효과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효율성이라는 거, 이 실용성은 또 어떻게 발전하냐면 편리성으로 발전해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뭔가 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체계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면, 창조적 지식 이런 말 쓰면 이제 과거에 있던 것들을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과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창조 지식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단순히 편리함, 인간의 편리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의 문명의 발전의 소득이라 생각하고 행복의 가치까지 연결시킨다는 것이 문제예요. 편하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이제 등식이 설립되는 거죠. 이걸 실용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우리가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고 피가 나면 부모들이 막 방에 들어가서 피를 닦을 거즈를 찾고 또 소위 아까진기 빨간 약을 찾고 하면서 애를 달면서 아이에게 달려가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설교 중에 간접 광고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솔 바르고 델벤드로 붙여. 전에는 부모가 엄마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가 가장 엄마다운 시제가 언제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팠을 때 엄마가 간호해 줬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기능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복잡한 가정, 빨간 약을 바르고 소독하고 꺼즈를 붙이고 붕대를 감는 이런 복잡한 가정이 아니라 마데카솔 바르고 델벤드 붙여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삭제됐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소위 관심과 동참이라는 부모의 마음들이 거기서 삭제가 되죠. 편리함은 결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실용주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프라그마티즘이라는 실용주의는 소위 19세기 이후에 미국의 이제 청교조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대륙을 이제 개발하면서 개발붐이 일어났잖아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미국의 신대륙에 들어간 사람들이 퓨리탄들이죠. 영국에서 핍박받던 그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개발 속도와 그들의 신앙의 이런 색깔들이 잘 맞아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찬란하게 변하는데 너무 고전틱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개발에 있는 그 방향과 신앙을 접목시켜서 청교도 신앙의 모든 것을 토대화하려고 시작했던 게 이게 바로 실용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존 두이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지식화가 되는데 이 지식은 수단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지 참지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시와 진리의 의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실행해서 결과물이 나서 공리,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됐을 때 그것은 참지식이다. 또 애덤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이 진리도 절대 진리가 없다. 청교도가 말하는 하나님, 신존재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도 사회도 상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의 그 진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이런 그 실용주의는 이게 파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철학자들은 이걸 철학이다 보다는 상식적 철학, 실용적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실 고전 철학이요. 플라톤부터 칸트까지, 데카르트 칸트까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신을 인정해요.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지만 신을 인정하고 절대 진리, 이데아의 세계, 최고의 선 이렇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느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신존재 증명들을 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실용주의는 그 신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간이 편리하면 그것이 지식이고 인간에게 그걸 즐거움 주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용주의적 진리의 기준이라는 아주 명확한 걸 표현하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 가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소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문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 발자국을 보고 이 소가 있다는 것은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어디가 있다? 민가가 있겠구나 생각하죠. 그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게 뭐죠? 행동. 그리고 실제로 민가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나온 거죠. 가치가 설정되는 겁니다. 소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반드시 민가가 나오게 돼 있다. 그 생활이 거기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게 참 지식이고 참 진리의식이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용한 수단과 도구와 가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참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게 거짓 지식이 될 수 있어서 상황 따라서 진리도 달라지고 지식도 참 지식과 거짓 지식이 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 실용주의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지 압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난주에서 계속 성전 천교 사건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열심히 했어요. 1년에 3번씩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명한 것 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뜰 밖에 재물을 파는 장소가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죠. 얼마나 실용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참 합리성이 있어요. 멀리서 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또 성전세를 낼 때 로마 화폐는 안 되니까 유대인 화폐를 받는데 그걸 환전해 주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 어디 쫓아다니려다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만족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째 내 집을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아마도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1년에 3번 절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한 반세개를 내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 드리는데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전소와 동물시장이 있어서 우리는 어떤 불편함 없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가 드린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나는 참으로 위대한 선민이고 이 특별한 신분이 우리에게는 황홀한 것이다. 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 저들은 어떻게 이 기쁨을 알까? 저들은 우리와 구별된 사람이고 이 소망을 저들은 참으로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러고 그들이 성전을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힘이 없고 그렇게 자긍심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잖아요. 이 참담한 사람들아,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을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지금 한 모든 건 뭐다? 다 강도가 하는 짓, 탐닉하는 짓이다 라고 선언해버려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죠. 도로가 막힐 수도 있었고, 잘 차려입고 나오다 부부가 말다툼할 수도 있었고, 헌금 지갑이 딸랑딸랑거려서 참 서글플 수도 있었고, 애들은 그냥 꾸물거려가지고 자꾸 시간 되니까 조급해서 또 감정도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들 때문에 우리 예배가 드려지고 이게 원하라면 드려지고 아니면 그게 거부되는 거라면 예배는 어디로부터 발생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배의 주인공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해지고 아이들도 다 제대로 시간 맞춰주고 아내도 다 화장 시간이 다 간단해가지고 그 미리 차에 딱 기다리고 있고 도로는 전혀 안 막히고 헌금도 두둑하고 그러죠. 지난주 목장 때 조금 나한테 얼굴빛이 안 좋던 집사님 그분 내가 어떻게 볼까? 이런 불편함도 없이 그리워 보고 싶어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드린 예배면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가는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 예배를 참된 예배, 거짓 예배로 바꿉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내 상태가 안정적이고 내 상태가 만족스러운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유대인들의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전세를 반드시 유대화폐로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편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되니까 우리는 드린 예배가 멋있었어. 그런데 예수님 결론은 그래요. 강도해지시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편안함 속에서 우리 정서적으로 실행적으로 온전한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0편은 하나님은 상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broken heart. 마음이 깨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것들을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라.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곳에서 버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할 수 있고 예배의 목적들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강도다. 이 강도단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노획하는 처소로 만들었다. 노획. 이 노획을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와 남의 그 뺀 것과 탐심이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누룩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들이 깨지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는 예배자가 될 뿐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누룩, 즉 탐심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예배일까요? 하나님 도리어 우리가 목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목적하는 예배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이런 일들은 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는 이유도 뭡니까? 그냥 예배 들어오셔서 앉아서 그냥 주섬주섬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지난 주간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는 지금 상태가 이러니 하나님 내가 상한 마음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왜? 신령과 진정한 말씀이니까 예배니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오직 주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말씀으로만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전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가득한 채에서 나는 이러니까 예배하기가 불편해요. 나는 일하기 때문에 나 예배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지만 똑같은 기도지만 방법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 13장에 누가 나오죠?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가야지 승리하게 한다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막 에워쌌어요. 백성들은 아우성 치는 거예요.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사무엘은 제사장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다리다가 더 이상 백성들의 이 진노가 이제 멈출 것 같지 않아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선지자 사무엘, 당신은 지금 때가 더 나타나지 않았고 또 백성들은 저렇게 아우성이고 적들은 저렇게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성을 에워쌌는데 당신이라도 이런 짓 안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은 단호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휼히 여겨서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울이 생각한 것을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맞죠? 할 말 있죠. 그렇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왜 당신은 늦었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지금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명령을 여겼습니다. 경홀히 여기다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선언한 얘기가 있어요. 다윗 당신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였나이다 라고 얘기해. 업신여기다는 단어가 바작이라는 히브리 원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요 사울이 하나님이 그 방법 준 것은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리는 수단으로서의 그 제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합리성이 나오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따먹자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자기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드러난 게 뭐죠? 죄를 발견케 하시는 역사예요. 인간의 합리성과 하나님의 계시성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왜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예배 참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 마음, 그 정욕과 욕심 그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너희에게서 생기로 나타난지를 깨달을 것이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들고 나가라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도리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누굴 죽입니까? 아우 아벨을 쳐 죽이죠. 누가? 가인이. 제사 드리다가 살인해버린 거예요. 왜 내 제사,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데 내 건 안 받으시고 저 아우의 저 제사를 받았습니까? 이게 자기 정당성이에요. 그럴 때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로 데려나가 그에게 고하고 그를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고대 번역에는 들로 나가자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와요멜 가인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선포하되 말씀하듯 뜻이에요. 여러분 와요멜이라는 단어는 말씀하시다 뜻인데 엘로힘 와요멜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신적 판단력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게 와요멜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와요멜 누구에게? 가인 아벨 너는 죽어야 돼. 왜? 내가 지금 너를 죽일 정당성이 있어. 왜? 나도 예배 드렸고 너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 드렸는데 네 걸 받았으니까 내 예배에 방해들은 너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예배가 정당해져. 여러분 사실은 아벨을 죽였지만 그걸 누굴 죽입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걸 들고 우리가 나가라고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들고 나가라. 내 아버지 집이, 내 성전이, 내가 내 죽음과 이 십자가를 통해 세울 이 참성전이 너희 욕심과 탐심과 너희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그걸 가지고는 예배가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나 제사 드리러 왔다가 살인자가 됐던 가인처럼 오늘도 수없이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와서 십자가 예수를 매달고 가는 그리고 성전을 나가는 그리고 나는 예배 드렸다고 나는 원하는 예배 드렸다고 내 마음에 꼭 맞는 예배 드렸다고 말씀도 꼭 나에게 맞는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왜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까요? 지난주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어요.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가 그걸 지키지 못할 거야. 그럼 너희가 성전에서 기도해. 그럼 내가 들을 거야. 역대하 7장에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며 너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눈에 보니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참 성전이 누가? 스케노 장막 속으로, 우리 장막 속으로 누가? 예수가 오신 거예요. 참 성전으로.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계시겠다.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랬잖아요. 이제 성전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성전된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의 그 성전이 끊임없이 너희 욕심과 탄심으로 채워질 때 너희는 제대로 된 성전의 기능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유대인에게도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네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냐. 지난주는 성전을 깨끗하냐 했죠. 오늘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들고 버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참으로 사단의 존재를 잘못 안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사단도 숨 쉬는 동안 쉬지 않고 살아서 역사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이겁니다. 생명 없는 예배자가 되면 돼. 생명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아니라 네가 생명의 공급자가 돼버리는 거야. 네 욕심과 욕망이. 이게 사단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완전 동사예요. 못 박았느니라. 더 이상 그 죄들이 너희 안에서 길을 필 수 없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로마의 그 사형 방법의 십자가가 극악한 사형을 시키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변형해서 그 시대에 사형 방법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사형 방법이 뭐냐면 나무에 같이 매다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시체와 같이 맛보고 매달려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노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을 같이 묶어서 그 사람과 붙어서 그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놔두는 거. 이게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같이 묶어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지금 짊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더럽고 무섭고 냄새나고 진절이 날 정도로.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잖아요. 에스케노란 단어가, 에스토로세란 단어가 십자가에 못 박다 뜻이에요. 이것을 이 원어를 파생을 찾아보면 이것이 이미 그 자리에 놔두다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그 사망의 권세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이미 다 놔둬버린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살아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카타노모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에게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는 겁니다. 왜? 내 욕망이 죄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풀려났어요. 그렇게 나를 묶어서 죽이는 그 상황에서 너는 괜찮아, 이제 풀어나고 이 사망 시체를 떼부르고 풀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또다시 시체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때 네가 정말 좋아. 이 죽음의 향연에 다시 즐길 수 있겠냐고요. 꿈에도 쳐다보기 싫은 그 시체를 또다시 가서 한번 묶을까? 같이 한번 놀아볼까? 이게 소위 예수님 못 박힌 의미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내 생명을 먹을 수가 없는데 내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이르까지 끊임없이 확장시켜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우리 절대 사망하지 않아요. 산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 주고 영원히 산 자, 영생을 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방식의 예배와 욕심들이,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은 시체를 껴안는, 그걸 보고 즐겨하고 잠깐 주는 쾌락 때문에 나를 나대게 하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내보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죠. 타우타, 이것이 뭘까요? 강단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진 강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처세술과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강단의 설교, 이것이죠. 예배 예식과 신앙의 제도 속에서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만족을 위해서 예배 제도를 바꾸고 교회 예식을 바꾸는 이것도 이것이라고죠.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한 신앙의 삶의 훈련에서 오직 사람들의 욕망과 소망을 자극해서 보상심리로 기복을 얘기하는 이것도 바로 버려야 될 거죠. 어디서? 여기서. 보죠. 여러분, 우리 성전은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진짜 성전은 그 우리의 죄됨을 다 안고 죽으셔서 새로운 성전, 더 이상 우리가 무너지지 않은 성전을 준 바로 진리의 가치체계, 이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판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극동방송에 시사 칼럼을 한 것을 누가 들으시고 원고를 한 10개 보내서 보냈더니 같이 계약을 맺자 해서 한번 서울을 그때 자주 오갔던 때가 있어요. 시골 목사가 사실 뭐 그렇게 제안 받는 것부터 굉장히 저한테 영광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3개월 동안 저를 이제 다 뒤진 거예요. 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30대 후반에 그 상처 입은 뿌리, 즉 예수를 믿지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런 쪽에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억 원을 그 당시에 이제 책정을 해줘요. 그 대신에 1년에 2개씩 출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제가 주저하니까 그럼 기획 출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검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해서 이제 했던 게 십계명을 현대적 언어로 표현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십계명에 대해서 썼죠. 10가지를 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 해가지고, 그때 그 마더 시리즈, 봉준근 감독의 영화가 유행하고 소위 그 마더 시리즈가 그 한참 그 드라마들이 있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율법 준 것은 우리를 내치려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10가지를 엄마의 마음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록했어요. 갖다 주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립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실용성입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지 팔리죠. 신앙 얘기하면 안 팔립니다. 저는 참 제가 아쉬웠지만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돌아가자는 계획주의 연대를 제가 섬기는 사람인데 실용주의로 빠져서, 상업주의로 빠져서 제가 제 진리를 팔아먹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원활하면 좋겠죠. 복잡하고 어려운 것보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판만 벌리면 되는 예수 믿으면 좋겠죠. 예방 들었다면 만사 땡이고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줄이고 애통한 자를 얘기해요. 삶의 체계에서 아무리 경험하고 해서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배자고, 이 예배가 바로 성전의 예배예요. 내 방식과 내 편리가, 내 편의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이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깨끗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같이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진리 말씀이 우리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르게 합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번복이고 훈련입니다. 어려워? 아닙니다. 번복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진리, 그것이 목마릅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처럼 바로 그 성전 되시고 그들이 찾던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자기들만의 예배로 잔치를 벌였고 효율성과 실용성을 얘기하면서 행복의 가치를 뒀던 그들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와 참된 예배는 내가 네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가졌던 것을 버려놔라.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비교가 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성도가 삶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